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흠양하시옵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원군 각처로부터 애원 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전능자 하나님께 직접 사람으로 몸을 오신 이 땅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쇠사슬로 사탄의 종이 되어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 것이 범직도 하고 먹은집도 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하는데 저희 명철에 의지하며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를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생각 없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교회 문턱만 밟고 다녔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 복음의 본질 앞에 온 성도들이 간절히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원 참된 성도들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우리 예수께서 물어보실 때 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정자하셔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참된 애원 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날로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무사히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인 되어 주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온 나라와 우리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도 마련되게 하셔서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모두 세상적인 것에 사이클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격한 우리들의 삶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재산과 건강을 잃고 힘과 능력이 사라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져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건강과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며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아버지, 구원받는 자녀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바보다는 핑계로 복음 전파에 소홀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 상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망설일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의 택정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정경환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들이듦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들, 동력자들,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평강으로 갑절로 내려주시고 오늘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 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선교지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정석과 준비한 조가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자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 부모님들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충분히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의 마음에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또 자녀들이 자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도 조건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이 없었대요.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었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목표에 이르면 아버지는 늘 더 높은 목표를 제시를 했대요. 만약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섭게 야단을 치셨답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날마다 높아갔고 자신은 그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근해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버지는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근한다는, 그래서 늘 쫓기듯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로 투사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지 않은가?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주의자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은 죄책감이에요. 그들은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되고요. 또 죄책감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되고, 완벽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의 예처럼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몰아붙인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채근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건에 부합하라고 채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맺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안에 이 충만함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곳, 그 계시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는 이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완벽주의나 공로주의를 거부하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는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1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보증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보라 합니다. 그 위치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영에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는 영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3장 서두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거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십니다. 아담, 그러면 네 하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함께 거닐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보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수행하듯이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보할 때는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 오늘은 뭐 했어? 제가 오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무슨 이름? 털이 북실북실하고 이빨이 날카롭고 이런 애를 보고 제가 사자 그랬죠. 사자 잘했구나. 코가 긴 동물을 보고서 제가 코끼리라 그랬잖아요. 잘했구나. 하나님 왜? 뭐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산을 찾아오세요. 인간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구나. 나와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구나. 그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고 싶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죄,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허물, 이런 죄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위치는요, 악의 권세자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악의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조들, 잘못된 생활 패턴들, 잘못된 가치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더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한단 말이죠. 전에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많은 악령들을 움직이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영적으로 파괴되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에서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육체라는 게 등장하죠. 영의 소에게 반대되는 부패된 우리의 본성을 말해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는 이 부패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본성 얘기해요. 마음은 하나님 없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그래서 어둠에 매여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불신 학생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전 도무지 느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죽은 시체가 무게를 알 수 있는가? 영이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알 수 없다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요, 심판을 위하여 존재하고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심판이라.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자신과 유대인들,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악의 권세에 눌려 끊임없이 허물과 죄를 쌓아가는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오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국률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저주를 받지 않는 것, 마땅히 진노를 쏟아야 되는데 진노를 쏟지 않는 것을 국률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는 이 국률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정죄를 멈추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불쌍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잖아요. 그 사람은 면식도 없는 사람을,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함, 의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증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이라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그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여러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조건적인 결과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인정하고, 주님, 제가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러한 일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너도 나처럼 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값싸게 여겨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도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짊어졌고 누군가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는 뜻에 해당이 돼요.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심지어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이 나를 대신했단 말이죠. 누군가가 생명을 버림으로 내 생명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임원이어서 정말 이걸 재현해 보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새끼 양을 한 마리를 사다 마당에 이제 묶어놓은 거죠. 여학생들이 이쁘니까 풀도 뜯어다 주고 과자도 먹이고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양을 잡는 거예요. 마당 한복판에서. 여학생들이 울고 또 울고, 그걸 왜 죽이냐고, 불쌍한 것을, 이쁜 것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대속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준비가 됩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짐승들을 좋아하잖아요. 풀도 갖다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줘주고,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갈고 피를 흘리면서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을 왜 죽이냐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설명해 주니, 이거는 네 죄를 위함이야. 그때 아이가 뭐라고 결심을 해요? 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벼웠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땀에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가 온 땅과 온 하늘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으십니다. 어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잃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드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가볍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입주할 때 십자가를 제작하신 목사님한테 십자가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십자가에 못을 박은 형상을, 그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상처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밋밋한 십자가에 익숙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해달라고 해서 못 빼고 십자가를 보내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그 밤에 못 박힌 십자가를 제가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여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울컥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나는 못을 잊고 있었구나. 주님의 그 고통과 신음, 처절한 숨막힘을 잊고 있었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손발에 박혔던 못을 잊지 않으리라, 고통을 잊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혼자 했어요.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사랑이며 눈물이라는 거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은혜는 싸구려가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은혜는 싸구려가 돼요. 내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은혜는 싸구려가 돼요.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싸구려가 돼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은혜는 싸구려가 된단 말이죠. 성도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사람,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도 조건 없이 사람들을 만나리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제시하고 비판이 난무하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허물 있는 사람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바울의 중요한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험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아직 죽은 일도 없고 부활한 일도 없고 승천한 일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순간 주님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우리는 땅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때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세 입은 하나님의 기업인들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 권능의 사람, 모든 이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배하는 위치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기업의 상속자 된 나, 성도, 교회, 우리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냐는 얘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어둠의 세력, 죄악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는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당하여 죄와 허물을 일삼던 우리가 이제는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는 어떤 형편도 이겨내는 사람, 어떤 어둠의 권세와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18개월 차이로 남자아이가 둘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나중에 아내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이죠. 그때는 애들을 누가 데려다가 딱 한 달만 키워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때 이제 아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면 애 둘을 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이제 옆집 집사님에게 이렇게 맡기고 어디를 갔다 오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그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아내를 꿇어 앉혀놓고 사모가 애들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집사들과 가까이 지내서 애들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놀러 다닌다. 야단을 막 치는 거야. 아내는 눈물을 툭툭 흘리고 물 꿇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고요.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님이 딱 보셨어요.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굉장히 무서운 사모님이셨거든요. 권위적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쩔쩔매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도는 로마서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거친 말로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 그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딱 이 얘기 믿으십니까?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품에 안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 주님은 최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도 바꿔 번역하면 뭐예요? 어깨 펴, 고개 들어, 쫄지 마. 딱 이 얘기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깨 펴, 고개 들어, 쫄지 마. 얼마나 누리고 사셨으면 속소리가 이렇게 모기 목소리만. 다시 한번 어깨 펴, 고개 들어, 쫄지 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이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조건적인 사랑들은 다 가짜라고, 율법주의는 다 가짜라고, 공로주의는 다 가짜라고, 그것을 우리가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용납되고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 그러는데 나를 누가 정죄해요? 내 스스로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가고 그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그들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일깨워 주는 곳,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교회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에 눌려서 헉헉대는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푸신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감격할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는 삶 살아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옷처럼 만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다가 우리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153 신앙운동. 1이라는 것은 하루를 얘기하고요, 5라는 것은 5장 이상 성경 읽기, 그리고 3이라는 것은 하루 3번 기도하자. 그래서 153 운동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시국이 어지럽고 코로나 때문에 나라와 또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하시고 아침에 꼭 그때 못 나오시더라도 요즘 새벽 기도 말씀이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공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는 뭐 상관없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12시에 또 두 번째,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제가 이제 9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즈음에서 주무실 테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뭐 길게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30초라도 5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땡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함께 그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개최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5장씩 읽는 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쟁을 붙이려고 합니다. 성교회별 성경 읽기 마라톤. 이 마라톤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교회가 연합해서 다른 선교 9개 선교회, 남성교회도 결성됐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최우수 선교회 시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만 시상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는 개인 1, 2, 3등 특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 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읽은 구역, 이제 구역장님도 이제 좀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상, 장로님들상 뭐 이래갖고 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은 그냥 장식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자, 그런 얘기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제가 주보에 연대기별 성경 읽기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연대기별이란 성경을 시대순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모든 부분이 아니고요. 구약은 열왕기서와 선지서를 결부시키고요. 역사서를 결부시키고, 신약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결부를 시켰습니다. 이 순서를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변화는 귀찮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장별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행정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대별 성경 읽기는 1년 단위로 한 번 읽기 위해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틀을 한 번에 읽으면 1년에 2번 읽게 되는 것이고, 3일치를 하루에 읽으면은 3번 읽게 되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수영관 수목 정리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 관리자 분들 감사드리고, 일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아픈 소식은 또 우리 장로님, 최연희 권사님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장로님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래요. 인성홍석 장로님. 죄송합니다. 임성목 장로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입원을 하셨어요. 혈압 관계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자꾸 드셔가시니까 여기저기 자꾸 아프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성전을 떠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거듭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이 사랑 가득하여 이 사랑 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그 병상을 찾으시옵소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오. 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언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